우리는 지난주에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찬양하며 기도하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 그리고 지진으로 인하여, 즉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간수와 그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모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감옥과 같은 그런 막다른 소망 없어 보이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그런 기도와 그런 찬양의 삶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게 하는 비결, 열쇠라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억울하게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3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날이 밝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서 바울과 실라를 옥에서 놓으라, 풀어주라는 명령을 전합니다. 근데 사실은 곰곰이 이 상황 문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작스러운 석방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죄인으로 여겨서 재판도 하지 않고 즉결 처분을 내렸던 그런 죄수들입니다. 많은 매질로도 부족해서 심지어는 옥에까지 가두었고, 그리고 정말로 중죄인에게 하나 채우는 착고까지 발에 채웠던 그만큼의 중요하게 여겼던 죄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자마자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그만 나가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이 빌립보의 관리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래서 갑자기 풀어주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 갑작스럽게 날이 밝자 풀어주는지. 그런데 이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 기록된 다른 사본에 추정 가능한 힌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원본은 발견되지 않았죠. 다만 성경 원본의 일부가 기록된 여러 사본들이 존재하고, 그 사본을 발견하고 여러 사본 중에서 뺄 건 빼고 취할 건 취하고 해서 완성된 성경이 이 한 권의 성경인 겁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성경의 사본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중에 1562년에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서 성경 사본이 하나 발견됩니다. 이 사본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요한 3서의 일부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베자라는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사본을 베자사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사본, 오늘 본문에 이런 구절이 삽입되어 있었어요. 우리말에는 우리 지금까지 있는 성경에 번역 안 되었지만 그 사본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아침이 되자 상관들이 아고라에 모였다. 그리고 지진이 났던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했다는 구절이 있답니다. 간밤에 지진이 난 것을 기억하고 갑작스럽게 모였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인들을 풀어주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이 빌립보의 관리들은 어제 자신들이 매를 치라 했고 옥에 가두었던 그 바울과 실라, 알려지기로는 신을 섬기는 자로 알려진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매우 치고 옥에 가두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 밤에 신을 섬기는 자로 알려졌고 소동케 하는 자고, 그래서 흠신turge패에 옥에 가두었는데 그 밤에 갑작스럽게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관리들이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노했는데
왜 갑자기 신이 노했을까? 바로 이 사람들. 바울과 신라가 섬기던 신이 노해서 지진이 일어났나 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해서 그 신이 더 노하기 전에 서둘러 바울과 신라를 풀어주려 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죠. 물론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당시에 모든 자연현상을 신과의 관계에서 해석하던 당시 세계관으로서는 바울과 신라의 신이 노해서 지진이 났다라고 해석하는 것 충분히 가능한 설명입니다. 사실은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신과의 관계에서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신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일이 아니라, 즉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순전히 내 잘못, 내 실수, 내 판단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 아니라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생전 운동도 하지 않고 내일 밥만 꾸역꾸역 먹고 거기다 술, 담배까지 막 하고 해서 건강이 완전히 나빠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된 습관, 자신의 잘못된 고집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탓을 해요. 모든 일의 책임을 신에게, 하나님에게 돌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탓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런 이들이 이단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판단하는 그런 훈련들이 평소에 되어 있어야 돼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여하튼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까지 했던 바울과 신라가 풀려나게 됩니다. 정말 다행이죠. 정말 다행입니다. 36절 보십시오. 36절 같이 읽죠. 시작.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간수의 말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간수 역시 우리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다. 더 고생하지 않고 이제라도 풀려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도하고 있는 간수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풀려나는 바울의 반응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37절 바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무슨 말일까요? 순순히, 이대로는 순순히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어제 그렇게 매질하고 옥에까지 가두었는데 바로 그 당사자 상관이 와서 정중히 직접 사과하고 직접 안내해서 옥문 밖으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저 같으면 지금이라도 풀어주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 큰 매를 맞거나 더 큰 무슨 형벌을 당할 줄 알았는데 나가라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라고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쏜살같이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는 겁니다. 직접 와서 사과하고 직접 와서 안내하라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대담하게 나오고 있을까? 오늘 문장에 37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로마 사람인 우리를
우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드디어 바울 자신뿐 아니라 함께 매맞고 옥에 갇혔던 실라도 로마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근데 잘 보시면 로마 사람인 우리를 감히 이렇게 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로마 사람이라는 게 무슨 큰 벼슬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로마 사람인 우리를 재판도 없이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었으니 내가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던 당시에는 로마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큰 벼슬과도 같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당시에 엄청난 큰 특권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로마 사람은 재판 없이는 그 어떤 형벌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정식 재판을 통해서 형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에 대한 시민권자에 대한 부당한 처사는 곧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해서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는 그 시대에는 로마 시민권자는 어디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해서 로마 시민권자들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한때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시민권이 선망의 대상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도 미국에 가서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해서 군대도 안 가도 되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던 그 시대에는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살 수만 있다면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그런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22장에서 2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 같이 읽죠. 시작.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보십시오.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로마 시민권을 사려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그 특권이라 할 수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두 다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적어도 이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서는 누구도 부당한 대접을 받지 않을 자격과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시민권자들은. 헌법 11조 1항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누구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시민권자는. 즉 누군가를 부당하게 대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지닌 사람들입니다. 로마 시민에 대한 부당한 처사는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진 것처럼, 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부당한 처사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시민에 대한 부당한 처사는 곧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로마 시민권자 뒤에는 로마 황제가 있었던 것처럼, 대한민국 시민권자 뒤에는 법과 정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뒤에는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또 누구 앞이라도 우리가 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깨 펴고 당당해져도 되는 겁니다. 어떤 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뒤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그런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부모 되시는 분들은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다른 가정처럼, 다른 부모처럼 넉넉하게, 충분하게, 남부럽지 않게 자녀들을 후원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늘 미안한 마음이고 늘 안타까운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후원자이시듯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후원자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아니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들의 든든한 후원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분명 세상에서 전혀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십니다. 그러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자녀들,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며 동시에 로마 시민인 자신들의 당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제 와서 일이 다 끝났는데 상황이 정리되고 풀려나게 된 이 시점에서 굳이 이 일을 제기하는 것일까? 그럴 거면 매 맞기 전에 혹은 옥에 갇히기 전에 밝혔더라면 조금은 덜 억울했을 텐데 왜 이제 와서 풀려나는 마당에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고 있는 것일까? 정확히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짐작하건대 어차피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이곳 마게도냐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더 이상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더 이상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힐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받지 않고 선교의 일이 지장받지 않도록 이제라도 로마 시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하튼 로마 시민권자를 빌립보의 관리들이 재판도 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재판도 없이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사실을 빌립보의 상관들이 듣게 돼요. 38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라고.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들이 바들바들 떨기 시작합니다. 만일 바울과 실라가 이 일을 정식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이 상관들은 분명 온전치 못할 겁니다. 파면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들이 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이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로마 시민에게 행한 이 부당한 처사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겁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22장 29절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식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보십시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결박했다는 이유만으로 그저 팬 것도 아니에요. 때린 것도 아니고 재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묶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천부장이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의 관리들은 결박만이 아니었어요. 재판도 없이 매를 흠씬 때렸고요. 옥에까지 가둔 겁니다. 당연히 빌립보의 관리들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여러분 그들의 두려움이 짐작이 되시는지요? 빌립보의 관리들은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39절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39절 같이 읽죠. 시작.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바울이 시키는 대로 직접 와서 바울과 실라를 안내하고 밖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나서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청하니라는 원문의 의미는 삭삭 빌다예요. 삭삭 빌고 있어요. 더 이상 당신들이 여기 계시면 우리들의 잘못이 계속 이야기될 테니까 제발 부탁이니 눈 딱 감고 이 빌립보에서 떠나 주십시오.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그냥 이곳에서 떠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바울과 실라 앞에서 싹싹 빌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통쾌하고 시원했을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어제까지는 이 상관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바울과 실라를 호령했던, 그들에게 형벌을 명하고 매우 치라하고 옥에 가두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입니다. 그 밑에서 어제까지 바울과 실라는 피고발인 죄수였어요. 그런데 날이 새자마자 그 높은 자리에 있던 호령하던 상관들이 이제는 그 앞에서 삭삭 빌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바울과 실라는 이 상관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 그대로 높이시는,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높이시는, 높이 드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옛날 그렇게 바울과 실라를 높이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높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옛날 바울과 실라의 상황을 바꾸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황도 바꾸시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인물들,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높이신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였던 소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높아지려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그 역시 하나님께서 총리로 올리십니다. 저 시골 마을에 이름 없는 목동이었던 다윗,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어렵고 힘든 상황도 바꾸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의 자녀들을 높이 올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 4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들이 옥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이 향한 곳이 어디입니까? 루디아의 집입니다. 당시 빌립보에 성도들이 모여있던 곳, 즉 교회입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밤새 바울과 실라를 염려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곳을 찾았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들을 높이셨음을 들려주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빌립보에 있는 빌립보 교회 형제들의 이름이 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에 보면 이 사람들 중에 몇몇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창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몇 사람이 등장하죠. 유오디아, 순두개, 글레멘드 이런 사람이 등장하고요. 몇몇의 여인도 소개되고 있고요. 또 다른 바울의 동역자들이 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이 여인들 중에는 루디아도 들어있을 것이고 여러 형제들 중에는 빌립보 성의 간수였던 그 사람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들의 이름이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는 몇 명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는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창성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지만 또 어떤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동부 이천동의 어느 큰 교회, 대형 교회에 제가 등록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그 새신자 등록을 하고 그 새신자 과정을 마치고 그 교회 정식으로 등록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교회 등록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부모님의 묘자리 때문에 알아보라고 저희 부모님 시키셔가지고 그 교회 공동묘지가 있거든. 그 교회에 문막에 위치해 있는데 그래서 그 교회 묘지를 알아보려고 그 교회에 연락했더니 제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교인 명부에.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몇 년도쯤에 새 신자 과정을 다 마치고 해서 정식으로 등록했다. 했더니만 좀 이따 알아보더니 전화가 왔어요. 맞다고 등록교인 명부에 있다고. 근데 그때는 수기로 기록됐었는데 전산화되면서 많이들 누락됐었는데 당신 이름도 그건 들어있다고. 그래서 다시금 전산화해서 올려놓았노라라는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들의 이름이 혹 누락될 수도 있어요. 이 땅의 기록에서는 누락될 수 있어요. 혹은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언젠가 우리 교회에 있었나? 나랑 같이 신앙생활 했었나? 가물가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 빠짐없이 생생하게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이야기는 이후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후원자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부당하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필요를 채우실 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억울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마음 상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번 한 주 하늘 아버지로 인하여 그 하늘 아버지가 늘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내 뒤에 하나님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어깨에 힘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